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성경 없으시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서 102세 되시고 집안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많으신 부분이십니다. 박명환 장로님, 오도명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욕심 제약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뭘 할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준비하시다가 이걸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순이 되시고 또 80대 또 이렇게 후반이신데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죠? 네, 오늘 초청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 있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이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부활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고,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은 교회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도 한 가지 질문을 깊이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인생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많은 말씀하기보다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소식, 그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오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 때는 괜찮았는데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괜히 TV를 들어보고 괜히 사람을 만나고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려고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용해지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후회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허무함으로 느껴지고 어떤 날은 이유 없는 불안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왜 그럴까요? 바쁘게 살 때는 덮어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은 점점점 단순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또 병원에 가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그 길을 가는구나. 나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구나. 어떤 정말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큰 병, 그러니까 암 사기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다. 나에게도 끝이 있구나. 그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병을 진단받고 나니까 나도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나에게도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깊은 허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흐리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잘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을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참으로 부단히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더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절망이 가장 깊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신의 자리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문제는 비교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우리 여전히 질문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정말 해결된 것이 맞나? 정말 죄가 용서된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답입니다. 다 이루었다.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해결이라면
부활은 그 해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보통 관계가 무너질 때, 또 건강이 무너질 때,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무너질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안은 이미 다 무너졌다. 근데 이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이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내 인생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시고 그 어려움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하죠.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늦은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네.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미루라고 주어진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언젠가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정리되면.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결단하라고 말씀한다는 것. 미루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또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 상태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가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개도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청 앞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지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누군가가 불러서 그냥 안면 있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목사 때문에 이렇게 오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셨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자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보장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그냥 길을 닫지 마시고 기도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가만히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참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지워지지 않은 짐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결정적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